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화해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법을 가진 사회 말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 말이죠.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죠.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관계의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부딪혀서 커피를 쏟아도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회이고, 지나가다가 발을 밟아도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서로 간에 합의하면서 서로 괜찮다고 하던 일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넘기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자면 화해가 사라진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모든 일들이 법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고발하겠다고 하는 사회가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고소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2000년 전의 그 유대교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율법이 지배해버린, 화해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법으로만 처리되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바로 율법 시대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율법 너머에 있는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과 고소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화해와 용서가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세계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유대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법정에서 보자고 서로 소리치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자며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오히려 적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지배해야 할 교회가 법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 그 관계의 회복을 꿈꾸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과와 용서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합니다.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합의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화해하지 못하니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즉, 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화해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화해에 실패했다는 뜻이죠. 결국 관계는 개선되지 못하고 판결과 심판만 남게 된 것이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은혜가 더해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어그러진 관계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죠. 없던 것을 취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그리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위해 카드로 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복음의 내용 중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 진심 어린 사과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 가다 서로 마주쳤을 때 I'm sorry 하는 그러한 의례적인 사과 말고 본인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미안했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과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교우들이나 가족 이외에는 그런 사과를 최근 몇 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아주 의례적인 사과이던가 아니면 excuse가 붙는, 즉 변명이 붙는 그러한 사과였죠. 이런 말 말이죠. 정말 미안한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의 사과 말이죠. 여러분, 사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excuse가 붙은 것은 사과라고 할 수 없죠. 그저 궁색한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작은 아들마저도 사과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탕자, 즉 방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탕자마저 말이죠. 탕자는 excuse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죄송하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 없다, 즉 용서받을 자격마저 없다, 그렇게 사과합니다. 아버지께 말이죠. 탕자, 즉 방탕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마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실제로 듣는 수많은 사과의 모습은 의례적이거나 excuse가 붙는 그러한 궁색한 변명일 경우가 많습니다. 탕자의 죄의 고백보다도 못한 그러한 사과를 듣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이 이 진정한 사과를 들어본 기억이 마치 아련한 추억처럼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된 사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말뿐인 사과만이라도 받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또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뿐인 사과조차 듣기 힘든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자체를 듣기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과는커녕 더욱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피해를 끼치고 나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하던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 화살을 돌리던가 그 책임을 질 희생양을 내세워 꼬리를 자르던가 심지어는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역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 더 자주, 아니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다운 사과도 없고 심지어 사과 그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용서할 수도 없죠. 사과가 있어야만 용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용서는 관계적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죄의 고백, 즉 미안하다는 사과와 한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과가 흔치 않으니 용서도 흔치 않게 됩니다. 심지어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오염되어 이게 용서인지 정신승리인지 용서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모호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사과가 있어야 용서가 있고 용서가 보장되어야 사과할 수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용서는 사과와 한 쌍을 이루는 관계적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과와 용서가 동전의 양면이라면 그 동전을 무엇이라 부르면 될까요? 우리는 그 동전을 화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라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은 회복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은 판결과 심판의 영역입니다. 법은 유죄나 무죄냐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이미 죄가 판결이 난 이상 그 관계는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과와 용서가 만나서 일어나는 이 화해라는 이벤트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면 결국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법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역시 그의 서신서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결코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며 그렇게 나음을 입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고 야고보가 그린 교회 공동체의 본래적 형태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모든 문제를 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고소와 판결이 지배하는 차가운 법정이 아니라 고백과 용서가 만나 화해라는 기적을 낳는 따뜻한 관계의 세계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처럼, 심지어 2000년 전 율법주의자들처럼 모든 문제를 법과 규칙의 잣대로 재단하여 서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 준 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용서할 준비를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이 화해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음을 받으라 했던 야고보의 권면처럼 그렇게 함께 치유받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차가운 법과 심판이 아닌 따뜻한 은혜와 화해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서로의 죄를 고백할 용기와 회개하는 형제를 온전히 용서할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화해를 통해 치유받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